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로마 7장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전도자인도 불구하고 자기 늘 두 사람이 자기 안에 싸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율법이냐 복음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틀려집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우리 안에 12가지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늘 사단에게 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은 아무런 문제와 쉽게 책임도 없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 속에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거를 내 의로 가져가 버리면은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건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 되면은 이제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나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앞에는 여러분 읽어보면은 죄 아래 있는 자와 그 복음 아래 있는 자 이런 구분이 나오는데 둘 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받았는데 육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로다. 그렇지. 그리스도 때문에 끝났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뭡니까? 죄의 법을 섬기는데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자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뭐라고요? 괜찮다. 그래야 돼. 괜찮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아무리 훌륭하고 말씀을 잘 따라가도 그래도 밖에 있으면은 문제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는 밤에 몰랐는데 피파 U20 그죠? 20세 이하 월드컵인데 거기 아주 세네갈이 우리한테 졌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거기 정정용 감독을 우리 그 같은 전도하는 멤버가 김성호 목사님이라고 안양에 있죠. 그분이 이제 선수 출신인데 옛날 할렐루야 선수단에 있었고 그분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대상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또 대구에 김성호 목사님을 올렸더라고요. 밤새서 그거 보다는 마음이 저리고 하는데 얼마나 막 본 사람 있지 그죠? 근데 그 뭐 역전하고 골 넣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승부차기해서 3대2로 이겼습니다. 우리나라 보니까 두 번이나 처음에 두 번 더 실축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긴박한 상황이 왔었는데 그때 저는 이걸 보면서 멀쩡한 이강인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봤어요. 왜서 제가 찾아는 건지 여기 보니 이강인이가 인천 출신인데 어릴 때에 축구 신동이라고 소문난 친구예요. 이를 찾아져 가지고 이 아이를 계속 그쪽으로 키운 거예요. 그런데 2001년생이거든요. 그럼 18살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가장 거성은 뛰어나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이강인이처럼 어릴 때에 아이들에게 승인 달란트를 찾는 것이 부모님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만든 나의 것을 어릴 때 찾아버리면 그 아이는 대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오직 들어가 버리면은.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나를 찾아서 그리스도를 붙여버리거든요. 어른일수록 이게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래 놓고 아골골짝 빈들에 가라 그러면 거기는 다 저 사람 모르고 나는 다른 곳으로 간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로 의인된 자의 사명은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깨달은 은혜가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오랜 응답받고 실현되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했죠. 그러면서 나는 어떤 결단과 도전을 했는가? 그냥 있지 마. 여기서 여러분 답을 내야 돼. 이렇게 기도해서. 답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확신과 삶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왜 사냐가 나와야 돼요. 왜 사냐? 이 삶의 이유가 분명하지 아니하면은 결국 뭡니까? 흐름 따라 여론 따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다윗처럼 정말로 전도로 쓰임받을 기능을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나의 기능은 무엇인가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도 돈 하면 그건 참 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돈 벌려고 사는 그 돈 버는 기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고 안 주면 말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릇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릇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때에 그걸 올바로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릇이 된 사람이에요. 축복하시면은 없을 때는 뭐 다 주면 잘하겠다 그러지. 주시면은 엉뚱한 데 쓰거든요. 그건 그릇이 준비 안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주 귀중한 어떠한 응답을 받았을 때에 또는 있을 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그걸 사용하고 또 인도를 받고 있는가를 보면은 나오겠죠. 오늘 렘넌트는 찾고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찾고 또 지금이라도 나는 과연 삶의 이유를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나의 기능과 그리고 나의 전도 현장과 나의 전문성과 나의 모든 것들이 전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현충일 날 인천대 가가지고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죠. 벌써 7번째더라고요. 벌써 그래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또 이제 김강수 집사님이 거기 직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도움이 많이 되잖아, 그죠? 그러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만일 한마음 체육대회를 인천대에서 할 때는 김강수 집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도울 수 있을까? 그 생각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직원으로 있을 때에 과연 이 인천대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어느 날 교수를 만날 수도 있고 어느 날 또 다른 중요한 사람 직원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생각하시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교회를 가는데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한마음 체육대를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꼭 본질을 놓치고 버리고 옆까지 가거든요. 제발 그러지 마요. 놀 땐 같이 놀고 할 때 하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 참 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런 캠프 할 때 눈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 성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내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뛰기도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지환이가 왔잖아요. 지환이를 사귀었어요. 5살짜리가 또 똘똘하더라. 사귀었더니까 엄마하고 얘기해서 꼭 교회하라고 그래. 오늘 왔더라고. 오니까요 막 안겨요. 안겨서 뭐 했습니까? 지환아는 하나님의 자녀다. 넌 렘넌트다. 알아듣지 못하든지 너는 세계복음 할 거다. 얘기 가끔 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 깨달아지면 그러니까 다 듣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럼 제가 왜 그랬습니까? 그 아이를 사귀어가지고 그 아이가 고만 날 때 엄마가 얼마나 귀합니까? 형 11살짜리보다 8살 형보다 걔가 더 귀하고 이쁘고 그럴 때가 제일 귀엽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우리 여러분 자녀들 내가 관심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전도의 문을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내가 김한나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빨리 요럴 때 우리 집에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 한번 드리자. 이렇게 꼬시라는 얘기요. 그래 내가 가야 뭔가 말이 나와가지고 성령 역사하시지. 요걸 잘하는 사람이 개인 양육자예요. 하는 말은 말만 하고 말해.
엄마 같은 사람, 그리고 정말로 엄마도 계모 말고 그런 사랑 있는 사람이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사귀어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사귈래가 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있다 보니까 권규범이라고 우리 박화석 집사님 조카요.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축구 선수라고 거기 2학년이라. 그래 그 기범이 얘기를 듣고 엄마를 내가 몇 번 만났거든요. 많이는 한 2번, 3번 만났을 거예요, 그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네 교회 다니 왜 예수 믿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걔 친구가. 그래서 또 복음 전했어요. 왜 인간이 예수를 믿어야 되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사단에게 유혹받아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마귀의 자녀로 죄의 종으로 그리고 지역 권세에 놓이게 되었지 않냐? 그렇잖아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되시는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지 않았냐? 그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 어떡할 거냐? 그리스도의 특징, 동정녀 탄생, 대속의 죽음, 부활.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분은요, 인류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저 나사렛 촌동네 갈릴리 마을에 태어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니까 그거 정신 나간 사람을 쫓아가는 게 이단들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부흥을 해요. 나 그냥 신기하고 놀라워. 올바른 복음 전하는 단체는 잠잠한데 그들은 엄청 부흥하거든요. 여기 뭐요? 안상홍 증인 하나님의 교회. 자기가 하나님이래. 근데 죽었어요. 왜 하나님 죽어? 근데 뭡니까? 부인이 또 뭡니까? 엄마 하나님이라네? 거기 모여가지고 저기 넘어가는 길에 어느 교회에서 지어가지고 60억이나 40억이 내놨는데 떨랑 사가지고 갔잖아요. 아이고, 그런 걸 우리가 사야 되는데, 그죠?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맞죠? 근데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많은 사람이 교회만 가면 되는 줄 알고 구원도 못 받고 왔다 갔다 하니까 뭡니까? 불쌍한 종교인 되어가지고 인생 실패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로 의인된, 즉 하나님의 자녀요 그런 된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느냐 이겁니다.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 3장 사건을 조금 전에 되겠습니다만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이 단순히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을 저주하려고 선악과를 만든 게 아닙니다. 인간을 축복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걸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그리고 지옥 권세에 놓이게 된 거거든요. 이거는 인간의 마음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해. 그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창세기 4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피 언약을 자녀들에게 전달했는데 가인은 이걸 또 모르는 거예요. 언약 놓쳐버리고 그냥 열심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교회에 와서 그래도 언약 놓치고 열심히 예배 드려봐야 가인이요. 결국 어떻게 되면 그래서 이광수 씨의 카인의 후예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소설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도 이제 생각 별로 안 하는데, 그런데 언약을 이해 못하니까 내 열심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 열심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죠? 언약을 모르면 열심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은 이 언약을 붙들고 언약 예배를 드렸잖아요. 언약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예물이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 여기서도 만일 여러분들 중에 우리 랩너들 잘 들어요. 저기 초등부 애들 있는데 잘 들어요. 어릴 때부터 확실하지 않으면은 그게 각이 뿌리 되면 어른 돼서 바뀌려고 하면은 진짜 골치 아파요. 지금쯤 저기 5학년, 6학년 되면은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돼야지 나중에 큰 인물 돼요. 난 아직 어리니까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 결론 내야 돼요. 이왕 와서 앉았으니까 잠깐만 핸드폰 보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건데, 자 창세기 6장으로 들어가서 왜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방주를 지으라 했습니까? 사람들이 또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 언약, 복음을 피언약을 놓쳐버리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눈에 좋은 대로 사람이 아름다우면 사람을 쫓아보고 또 뭡니까? 많은 증거인은 뭡니까? 많은 용사 이런 걸 통해서 속는 거예요. 즉 네피림 문화, 귀신 문화에 딱 빠져서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버린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똑딱 타락한 거예요. 창세기 6장의 핵심이 뭐냐? 물질 만능주의의 세속화 타락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급속도로 지금 무너지는지 압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무너지거든요. 정신병자 많아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요. 3만 불 시대가 넘어갔잖아요. 한 15,000불 정도, 2만 불 이하로 한 50년 가야지 세계복음화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발전해가 3만 불 이상 되니까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살만하거든요. 어제도 좀 늦게 저기 정도를 그걸 가보니까 사람들이 찾을 데가 없어. 뭘 넣었나 싶기도 하고. 우리가요, 좀 살만한 여유가 있으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안 바라봅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놀지? 좀 더 우리 즐기지? 좀 더 여행 좀 가지? 그러다 뭐 더 심하면 뭡니까? 까짓까 뭐. 그래 우리나라 지금 마약이 막 우리나라 마약 청정지대가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조용히. 이렇게 타락해 가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내 인생의 삶의 우선이 어디 있는 거 보세요. 쾌락이 주냐, 내 즐기는 게 주냐. 요즘 뭐 토요일, 주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파트 보면 금요일 저녁에 차가 쫙 빠져나가요. 그리고 주일날 저녁 되면 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럴 때 뭔 결단을 또 합니까? 어느 두 분 보고 토요일에 가서 애들 돌봐라 그랬거든요. 참 못됐지. 놀지도 못하게. 다 그거 제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 놀 때 놀기 위해서 일을 안 하는데 놀 때 그냥 애들 돌봐라요. 뭐 때문에 돌봅니까? 그 복음 신문하고. 썩 사명자는 기분 좋은 일이고 사명 없는 분은 아이고 주여 이럴 거야. 그럼 창세기 11장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벨탑 문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성공이 우상된 거예요. 내가 자아성취, 자기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은 결국 인간은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들은 다 무너져요. 하나님 밖에서 온 거 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다 무너져 어떻게 됩니까? 최후에 무너지는 것이 지옥 가는 거예요. 별별 없어요. 복음 밖에 있으면. 구원 받아놓고도 그래 가면 뭡니까? 인생이 별별 없어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어디다가 내가 쓰임 받아가야 될 것이냐. 출애굽기 3장 1절로 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70명이 내려가서 약 한 200만 명이 될 때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셨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뭘 의미하지요? 그렇게 영향력을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세월이 가면서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애굽을 살려야 되는데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뭡니까? 어느 날 전도 대상자에게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가서 내가 복음 가진 자가 복음 가진 자답게 살지 못하면 가진 자에게, 불신자에게 노예처럼 살아가야 돼요. 신자에게 노예되면 괜찮은데 불신자에게 노예가 된다니까요. 과감해, 눈치 보가면서 말이야. 또 직장 날아가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 노심초사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 인생을 왜 살아? 그럼 그럴 거 아닙니까? 목사님은 그래 왔습니까? 나도 직장생활 12년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나보고, 나 주일날 예배드리나 교회 저 회사 못 나가겠습니다. 나만 좀 봐주시오. 그때 그날 아는 사람은 소장 뺏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은 나 회사 사표쓰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뭐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 주셨겠죠. 저 인간 건드리지 말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1장 2절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살만하니까 지그들끼리 싸워요. 우리나라에 대형 교단들이 있고 이런데 결국은 복음 놓치고 WC 찬동하면서 엉뚱한 짓 하듯이 이러다 보니까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노예는 그 자리에 노예되지만 포로는 끌려가잖아요. 히스기야 왕 같은 눈 다 뽑히고 눈 뽑혀서 끌려갔다니까요. 한 천리길을 끌려갔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왕이 누나를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말 뒤에 끌려갔다니까. 천리길을. 야, 그래서 천리길 가서 살아난 게 대단해요. 그 말은 뭐죠? 내 말 안 들으면 니들 왕처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선지자 그래 살아가야 돼요? 복음 놓치면 그래 됩니다. 복음 놓치면 그것처럼 어느 날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가는 히스기야 왕처럼 어떻게 되죠? 이 가진 자에게 그렇게 비굴한 인생 살아야 돼요. 그들을 살리는 자가 아니고 비굴한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 포로를 데려가가지고 그 중에 포로로 끌려간 자녀들 중에 결국 이제 그 포로들 중에 다니엘 같은 친구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또 나타내야지. 하나님 사랑이 나타내는 거예요. 하도 안 하니까. 마태복음 16장 2절 14절을 보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레미야, 세례 요한, 뭐 선지 중에 하나, 뭐 등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메시아로 그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곡될 수밖에 없죠. 이게 나라 필요 없다는 거야. 니들은 그래봐 소용없다.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아예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전 세계 파손시켜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복음 놓쳐버리면 어느 이렇게 풍지박산 나요. 여러분 집안 완전 다 무너집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하나님 보시기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 중에 복음 가진 자로 오면 저 흐트러가지고 그처럼 그들이 복음 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복음 전은 어떤 사람이 했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깨닫고 즉 이스라엘이 왜 고통이 왔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 의인의 축복을 여러분들은 누려야 돼요. 사명자니까. 의인된 자는 사명이니까. 의인의 축복을 누리는데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 먼저 여자의 육선 그리스도가 무슨지 알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 언약 잡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디 나온지 알지 그죠? 나는 이게 요것만 완전히 그저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그것만 예수가 이것밖에 안 나와. 다른 거 잘 몰라요. 완 중독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 말이 거기 나온 가사가 뭐 소도 뭘 알고 구유를 알고만 그런데 그게 이사야 1장 2절 9절에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말이 있어요. 이사야 1장 한번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나무가 잘라진 것처럼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서 그루터기를 통해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언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후손 그리스도 언약을 분명히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이게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아이가 어린 아이가 엄마를 떠나가지고 막 보고 싶어 할 때 엄마가 목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기쁘겠어, 그죠? 우리 그리스도 할 때 그 정도로 기뻐야 돼요. 그리스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보다 더 보고 싶은 일이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또 그 평안이 임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 삶의 우선이 예배가 먼저 돼야 돼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예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예요. 예배 실패는 앉아있는 종교인이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또 언약 안에 하는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죠. 앉아있는다고 예배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안 오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밖에서 노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그럼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언약이 분명해야 창세기 4장 1절에서 4절에 피언약 즉 대속의 비밀을 가진 올바른 제사를 지낸 아벨처럼 예배가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참 감사하다. 아벨 예배가 되져야 돼요. 아벨은 뭡니까? 죽어도 괜찮잖아요. 나도 죽었지. 형한테 맞아 죽었다니까요. 종교인은 사람을 죽여요. 참 신자는 뭡니까? 순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하랍니까? 살인자 되랍니까? 순교자가 되죠.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 앞에 보면은 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 중에 한탄할 정도로 홍심판을 여는 그런 데 뭡니까? 8절에 보면은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노아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했는데 노아를 누가 훈련시켰느냐? 그 할아버지 훈련시켰어요. 무도셀라. 할아버지 교육을 받는. 그래 격대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에 따라 가지고 노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나오고 내가 자녀들에게 뭘 심어줬냐에 따라 가지고 창세기 6장에 다 홍수 심판에 멸망받을 그런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 말씀 듣고 집에 가서는 또 돈 그러잖아요. 그죠? 그 돈이 뭔데? 그게요, 각인 뿌리 칠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 보면 바알신이, 그래, 물질신이 바알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뭡니까? 물질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지, 구원받으러. 그럼 우상 숭배자는 망한다니까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보다 돈이 먼저 생각하는 돈이 우상이라니까요. 그리스도보다 다른 게 먼저 나오는 게 그게 우상이요. 제가 오죽하면은 뭐라고 설명까지 했습니까? 그리스도보다 내 자녀가 위에 있으면 자녀가 우상이다. 그랬지,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리스도보다 내 남편이 위에 있으면 남편이 우상이요. 그리스도보다 내 부모님이 위에 있으면 부모님이 우상이요. 그렇다고 무시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을 효도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밖에서 하는 건 뭡니까? 사단 심부름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져서 뭡니까? 두 번째 은혜는 뭡니까? 결단하고 전도자로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어차피 우리 한 번 왔던 시한부 인생인데 내가 가장 귀한 것에 인생을 헌신하다 가야지. 맨날 저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생이나 안목의 정의 육신에 이런 것조차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제가 왜 강조하는지 압니까? 저는 불신자 때 그게 깨달아져서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라고 태어났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 보니까 저 쪼다 같아. 내가 직장 다닐 때요. 나 안 믿을 때. 그래도 아주 호문 깨잡아요. 알고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그들이 뭐냐. 복음을 몰라가지고 종교가 돼서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갈대우를 떠나라 했습니까? 그건 무상동네고 가만두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 계획을 이루려면 한 가문을 택해야 되잖아요. 한 부족을. 가라요. 가나안으로 처음엔 가라 안 그래서 지시할 때는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너를 축복하시는데 믿음의 조상은 물론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욕하는 자는 한마디로 벌하는 자는 내가 벌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그대로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도 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또 딴짓 하잖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래도.
그 여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임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여러분 순종을 해야 돼요. 아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 하면 돼요. 여기 장윤영 A 집사님 보고 가지 마라 안 갔잖아요. 동생이 왔는데 올라와라 안 올라와. 그 촌동네에서 뭐 하려고. 남은 인생 좀 멋있게 사는 올라 좀 와라. 몇 년 전부터 그랬어, 그죠?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올라와서 내가 도와줄 게 없어. 나 시간표가 지나면은. 그렇죠? 내가 올라와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책임져야지 올라와라 해서, 그죠? 그럴 때는 계산이 있는데 아무 때고 올라와라 해서 시간표 맞춰 올라오면 그 다음 날 보고 서라고. 내가 사람을 볼 때 뭘 이렇게 하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 내가 IQ가 나가 50은 넘거든요. 그 말은 생각 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올라오라 안 그래서. 옛날에 그랬던 얘기지.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에 처음에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난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 말해 네가 하냐? 하다니 네 형 붙일게. 내가 할 테니 걱정 말고 해라. 그 안 하니까 나도 죽을 뻔했잖아요. 그 마누라 살만해 결국 살아날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 사명 감당해요. 그랬더니가 뭡니까? 9가지 기적과 그리고 뭐죠? 6월절 어린 양의 338 이걸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문설주에 피 바르지 않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는 뭡니까? 동물 장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때서 바로 왕이 두 손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가 나간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것만이 아니죠. 홍해 앞에 서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보고도 또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서만 고깃국이나 먹고 잘 지기나 하지 뭔 노예 주제에 고깃국을 먹습니까? 왜 원망한단 말이에요. 내 성질 같으면은 제일 대장 앞에 조인트부터 갔을 텐데 모세는 그러진 않고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걸 보라. 지팡이 딱 들을 때 홍이 쫙 갈라져요. 이스라엘 백성은 쫙 끌고 나.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때 앞에 체험이 있어요. 뭐죠? 떨기나무 숲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그 말은 뭐냐 싶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 2장 1절 4절을 체험한 거예요. 1절 4절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6월절의 기적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은 뭐냐? 그래도 언약 붙잡는 순간 여러분들 가정, 개인에게는 모든 저주장이 무너지는 걸 말해요. 로마서 7장 마태복음 16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베드로가 최초로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제대로 깨달으려면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복음이 깨달으시게 해요. 복음이 깨달으시면 정리가 딱 돼요. 정말 복음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하시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집중이요. 그랬더니 어떤 축복받았습니까? 여러분 누려야 될 겁니다. 네 믿음의 반성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전도가 된다는 얘기요. 전도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이 아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저주장 떠나간 거예요. 그만 아니죠. 천국 엿을 내가 내주노라. 하나님이 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겠다 약속이거든요. 베드로 그 인생 살았잖아요. 그게 떠드사람이 베드로 그럼 죽을 때 잘 죽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 원하는 인생 살다 가면 돼. 그냥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순교했지, 그죠? 가장 구원받은 자로서 가치는 죽음 뭐냐? 순교입니다. 순교. 부산에 오창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해외여행을 현재 참 많이 가요. 대학 선교에 아주 많은 제자를 남긴 분이죠. 이 양반이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자기는 지금 모슬림권에 다녀요. 자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교할 각오로 나간다는 거예요. 모슬림권 저는 죽을 수 있어요. 잡히면은. 그런 각오로 간다는 거예요. 그 내가 옛날에 그저 보니까
박철원 씨라고 있어요. 이 양반이 그 북한에 밀사로 갈 때에 유서스 갔다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런 죽음은 죽었던 개죽음이고, 그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슬렘에 갔다가 모슬렘거리 잡혀가지고 죽는 거는 뭐지? 그건 순교예요. 그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순교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복음을 누리라 이거예요. 그럼 천국에서 예수님이 뭡니까? 다 기다리실 텐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로마 7장 24절 25절에 난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가 싸워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말입니까? 그래, 괜찮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괜찮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내가 잘했니 잘못했니 여기 같이 있으면은 정죄함이 따라요. 그러나 그래서 난 그리스도가 필요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괜찮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항상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순간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좀 그러기도 해요.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 꺾어주시고 하늘군을 동안에 지켜주시고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이 땅에서 천국 축복 누리다가 정말로 하나님 필요한 제자를 남길 인물이 안 되면 하나님 그 제자를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인생이 되게. 난 그렇게 기도해요. 왜? 내가 그릇이 시대적인 인물을 붙여달라고 하는데 그릇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그래, 그때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말 모자란 그러지 말고 내 하나의 겸손인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 그런 사람을 내가 아이들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내가 오히려 도움을 준다기보다 조금 예를 들면 차별도 한번 주고 밥을 한번 사도 그게 도움 주는 거 아닙니까? 필요할 때. 그렇죠? 그런 인생 되게 달라고 그거요. 내가 잘났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의 고백할 때마다 지금 그 생각이 나니 그렇다 말이에요.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복음 안에서 의인된 자의 사명입니다. 이제 누리고 앞에 누렸으니까 이 누린 만큼 사명이 되는데, 삶의 특징은 삶으로 생활로 보여주는 게 사명이요. 여러분들의 삶과 생활이 저 사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 이게 돼야 돼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직접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며 피언약의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본을 보였잖아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인 직접 보여줬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피언약을 보여줬다니까요. 언약을. 히브리 10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의 드린 예비는, 아벨은 언약을 놓친 올바른 예배, 언약 예배, 피제사, 어린 양의 피를 제물로 단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구원받은 승리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항상 그래도 언약 놓치면 안 돼요. 창세기 6장 14절. 왜 방주를 지어야 합니까?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살아요. 방주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방주 밖에서는 다 죽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방주 안에 들어오면 뭡니까? 수영 못해도 괜찮고 좀 모자라도 괜찮고 내처럼 눈 나빠도 괜찮고, 그죠? 문제된 게 하나도. 안에 들어오면 살아요. 밖에 있으면 짐승이 다 죽어요. 물고기 말고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이유를 알고 모든 것을 준행한 노아, 준행. 여러분 말씀에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준행은 순종보다 한 단계 높은 거예요. 순종 따라가면서 준행하면 쉽지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 그렇게 내가 조장하라고 하는데 조장 그렇게 해도 뭡니까? 순종은 아멘 한다고 순종을 했는데 준행을 안 하니까 아니야. 그게 준행이에요. 준행.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나 집사님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열어요. 내가 몇 살은 내가 찍었거든. 아예 찍어가지고 하도 오늘만 넘기면 되겠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찍었어요. 얼마나 바로 준행하냐 봐야지. 창세기 12장 4절 8절 보니까 하나님이 지시자 활동으로 가서 뭡니까? 아브라함 제단을 쌓았다. 제단은 뭐죠? 언약적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드리실 때 이렇게
출애굽기 14장 13절 21절에 보니까 6월절 기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때 뭡니까? 모세는 아무리 자기를 시비를 걸고 하더라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가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그게 모세의 사명입니다. 자기가 힘들어 관계없어 가야 돼요. 결국은 이 모세 같은 경우는 사명 다 하고 그 가나안 그 앞에 그 뭡니까? 거의 다 가가지고 뭡니까? 124일에 하나님 데려가시고 가나안 직접 들어가는 건 여호수아가 그걸 이끌고 갔죠.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들어가면 제2의 신이 돼요. 아, 모세 그러거든요. 하나님 그만 네 역할은 끝. 그리고 멀리 바라보면 눈이 새하지 않았더라. 그래 건강해요. 몸이 약간 죽을 때가 안 되는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인생이 그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다 오래 사는 게 목적 아닙니다. 사명 감당하고 가면 돼요. 제자 남기고 가면 돼요.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여기서 보면 제가 사람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놔서 1대 2대 3대를 딱 연결하면은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성경문에 있는 장애인을 복음으로 취한 베드로. 그래 뭡니까?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영적 장애인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실천해야 돼, 그렇죠? 그 기범이하고 그 친구 이름이 백성진이, 그 백성진 이름이 떠오르네. 자랑 또는 내가 그저 지환이네 이 애들 이름을 외우는데요. 오늘 다 해서 효준이, 도원이 그런데 효준이가 계속 생각나면 들었는데 까먹고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물어들이 왔다는 거, 지환 왔다는 거. 그래가지고 일부러 듣고 못 들은 척하고 이제 아는 척하고 원래 내가 메모를 해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외워졌는데 안 외워진 것도 안 외워져.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한 영혼을 이렇게 보세요. 그 애들이 지금 왜 형들이 둘 나오는데 나오면은요. 그럼 이혜진 권사님 어디 계세요? 권사님 보고 유치부 교사 충원이 되겠다 얘기했어요. 왜? 애들이 올 거니까. 올 걸 알고 그를 준비해야 돼요. 홍수 심판 날 거 알고 방주 지어야 돼요. 아멘? 안 지으면 닥치면 못해요. 그 여러분들고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메시지를 던지는데 준비 안 하고 후닥닥 그때 하면 어디다 써먹으려고. 아니 방주 지면 하루아침에 돼요? 120년 지었잖아요. 준비하면 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로마로 가는데 이 로마 언약으로 잡으니까 바울이 자기가 죄수가 되어가지고 가요. 그냥 가면은 위험하니까 죄수가 되어가지고 바울은요 로마 시민을 가졌기 때문에 그 죄수 나 죄 없다 이러면 해방됩니다. 석방돼요. 그런데 안 되기는 가이사 앞에 상소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이사 황제 앞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백 명의 병사들이 호위해서 가잖아요. 그게 로마의 23장 21절, 27장 24절 여기 연결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 복음을 하죠. 나 여러 페퍼에는 죄가 돼야 그랬거든요. 숫자를 빼줘서 그냥 치다가 빼먹었는데 그래. 자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의 로마는 어디냐 얘기 많이 했죠. 그죠? 나의 땅 끝은 어디냐 찾아야 돼요. 결론 미래 자화상을 위한 CVT가 분명해야 돼요. 미래 자화상 내 인생 여정이요. 그걸 전도 성경에 맞추라 그거죠. 언약은 138 세 가지 언약 확실히 되죠. 이제 이 결론 나갈 때는요. 망설이지 말고 미루지 말고 확정할 필요가 있는 건 확정해야 돼요. 미루는 것만큼 응답은 늦어지는 거거든요. 언약은 138인데 비전을 이번에 14절로 딱 잡아서 1장 14절. 그건 왜일까요? 14절은 마가다락방이 어떤 곳이냐 장소가 있는 거예요. 이곳에 모이면 우리가 사회에서 격리된 곳,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직장도 놓치되는 곳 그런 거예요. 진짜 복음 때문에 최고의 혜택을 못 받고 가장 어려움 당해야 되는 곳이 다락방이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겠냐 이거요. 우리 14절에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꿈 24라고 하는데 무시로 생각날 만큼 나에게 분명한 자화상이 있어요. 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저는 이 자화상이 꿈이요 서해라고 하는 거 딱 잡았는데 그냥 가잖아요 지금요. 11월 달에 가서 한 2주간 케냐 가고 탄자니아 가서 강의하고 집중하고 옵니다. 됐어요. 얘기했더니 바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케냐 연락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렇게 1, 2, 3번이 제대로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25 영원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딱, 저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종이네? 멋있네? 이게 25 영영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볼 때, 저 우리 권사님은 정말 너무 정말 전도를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너무, 그렇게 딱 보여지는 게 25 영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미지가 바뀌어야 돼요. 제 양반 이미지는, 트러블 메이커야. 그거는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너무 모범절해. 너무 뭡니까? 이게, 저 친구는 보면은, 규모가 없고, 왔다 갔다 하고, 정리가 안 돼 있어. 그 사람 이미지거든요. 다 훈련을 바꿔야 돼요. 전도란 내 이미지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올바로 되자 얘기 닦고 만문을 열지. 이미지가 독사 노천하고 덤비는데 그거 누구 보고 복음 듣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좀 푸근하고. 그래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들 볼 때 소마하는 교회는 주로 그래도 가족 같은 분위기 참 성도는 참 분위기 좋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야 돼요. 그 중에 누가 하나 쫓다. 그것 때문에 다시는 안 와요. 어느 분이 그러겠더라. 와가지고 누구를 보니까 포근하고 자기 엄마 같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밖에 나가면 이 좌우쟁이 일단은 웃으려고 하죠. 무슨 편안하게. 왜? 그래야 되잖아요. 신분 밝히면은 100% 그냥 다소껏해져야 돼요. 왜? 보고면 키스 갈까봐. 그 이미지는 그 이미지.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까지 오면 어느 나옵니까? 조금 하는 듯 했는데 237 나라 제자 세우고 제자 살리래 쓰임받는 신앙의 발자취를 남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것도 같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도록 의인된 자의 사명을 지금 메시지 흐름 따라 전체적으로 요약했는데 오늘 같은 이걸 보고 진짜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나만의 CVDIP를 확정 지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이 의인된 축복을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누리기만 할 것이 아니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갈릴리 나의 땅끝 나의 삶의 현장에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시스템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응답받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